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그 감사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감사절에 대한 그런 그 마음들이 예전 같지도 않고 조금씩 더 식어가는 건 아닌가. 애국 같은 데서는요, 땡스기빙 그러면은요, 어떤 의미로 1년 중에서 가장 큰 축복된 절기.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자녀들도 돌아오고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하고 또 맛있는 칠면조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사랑도 나누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한 해 동안 내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종교교역가였던 그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이 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지나간 것들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현재도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것까지도 미리 감사해버린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53일 동안 무려 이제 거의 6개월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날마다 구호를 외치면서 매일 감사, 매일 헌신, 매일 전도라는 그런 그 표저 아래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내 삶의 차질들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번 감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원망도 또 불평도 있을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할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것을 감사로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내게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그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그런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153일 동안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진정한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그런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써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감사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술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요 맨날 입술에서 감사가 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밝은 모습을 가지면서 그냥 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늘 밝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그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맨날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 시절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이만해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견주어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여러분,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의 삶은요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를 발견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그냥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수고 많이 했어요, 잘 먹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들 고마워, 딸 고마워,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때로는 잊어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하는 거 보면은요 세상 말로 아주 진짜 싸가지 없이 대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러면서 부모 앞에서 때로는요 부모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에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대하는 마음, 자녀에게 대하는 마음, 남편에게, 아내에게 대하는 그런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을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따뜻한 그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밝게 만들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데, 직장에서도 사장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그런 동료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교회 와서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점점 밝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가 칭찬하며 살 때 이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단점만 지적하며 살다 보면은요 살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장점이 없습니까? 단점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잘하는 건 없습니까? 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잘하는 것들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고 맨날 단점만 본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서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때로는요 쓴소리도 하고 그러겠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을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분 좋게 얘기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뭔가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솔직해서 그러는지 너무 직선적이어서 그러는지 때로는 그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렇지만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 그래요, 맞아요, 저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는요 그래요, 그렇지만은요 돌아서면 섭섭한 거죠. 바른 소리 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그 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약이 되고 내 삶을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때로는요 그 자체를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칭찬하고 살 때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은요 단점만 지적한다면 살맛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9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요 한 가지 좋은 점을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면서 당신은 이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건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다시금 부족한 9가지를 하나씩 채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친절을 베풀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작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점점 밝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보면서, 장점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사회도 나라도 국가도 정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도 내려와야 되고 국무총리도 내려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다 그만둬야 되고, 그러면 누가 일할 거예요? 그럼 나가서 여러분이 일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도록 잘하는 것들을 격려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부족한 것 없습니까? 저는 부족한 것 없습니까? 다 부족한 것, 인간이기 때문에 다 부족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그 목적이 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은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희 입에서 찬송할 수 있도록 너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입술에서는요,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는 입술에서는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송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찬송할 때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 있던 탈무드에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랍비였던 아키바라는 그런 사람이요, 어느 날 작은 등불을 준비하고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던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오늘은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서 한적한 곳에,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그 쉼터를 만들고서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저녁에 등불을 켜고서 이제 랍비가 쉼을 갖고 등불 아래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슉 불더니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일어나 보니까 같이 왔던 개 한 마리, 그리고 당나귀 한 마리가, 개는 늑대에게 물려가서 죽어 있고, 당나귀는요 옆에 있는 그런 뭔가에 물려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이제 덜렁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기 진보다리하고 이 등만 가지고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허탈하든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그 개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같이 짐을 싣고 같이 가고 있는 나귀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는데 저 앞에 동네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동네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가까이 가는데, 동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조금 이상한 뭔가 느끼기 시작했는데, 동네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밤에 도둑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랍비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불평했는데 내 사랑스러운 개를 죽여가지고 물어가고 나귀까지 죽여버리는 거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달랑 꺼진 등불 하나만 들고 가고 있는 자기 삶 가운데 자기의 삶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갑자기 그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개를 물어간 것도 감사하고 나귀를 죽여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불을 꺼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왜냐하면요, 불이 켜 있었더라면요, 바람이 불어서 불이 켜 있었더라면요, 도적들이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 납비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겠죠. 그런 난리가 났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개가 물려가지 않고 죽지 않았다면 개가 얼마나 짖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그런 도적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겠죠. 개가 없더라도 나귀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나귀는 얼마나 발버둥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나귀도 잃어버리고 개도 잃어버리고 불도 꺼지고 외롭게 지난 밤이었지만은요,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서 일부를 잃어버림으로 더 중요한 것을 얻었을 때가 있는데,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몰라요. 내게 주신 그런 건강이 이거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한번 아파보고 나면은요, 야, 이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만큼 건강하지 못해도 자신의 작은 건강이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때로는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으십니까?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로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야, 너는 저 두로아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그 지역은 터키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두로아 지역을 가기 위해서 마케도니아로라고 하는 곳에 가는 가운데에서 그가 도중에서 많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점치는 그런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은요, 그 사람이요, 그냥 점반을 붙여 이렇게 해놓고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거예요. 아주 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쫙 보면, 여러분 귀신들 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귀신이나 사탄을 보면은요, 다 갑니다. 믿음도 없는 게 까분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점치는 여인이요, 너무 용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서 점을 치고 있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줄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여인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들어서 그 가운데에서 이 여인에게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니까요, 점치던 여인이 이제 맨정신이 돌아가지고 이제 사람을 봐도 이제 잘 몰라보는 거예요. 이제 귀신이 돼가지고 점 봤던 점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이 여인을 붙잡고서 지금까지 장사하고 있었던 자기의
영리를 취하고 있었던 그런 이 주인이 괘씸해가지고 이 사람 가운데에서 제목을 붙여가지고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방의 풍속을 전함으로 도시를 혼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이 있었던, 아니면은 뭐 그냥 금전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 사람을 매수를 했던, 감옥에 있었던 사람을 매수했던,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매로 많이 맞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깊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죄를 지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바울의 일이었는데 좋은 일하고도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깊은 감옥에 가둘 만큼 그들이 바울이 싫었던 그런, 굉장히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그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요 보통 감옥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인들이 들어가면 죄인들을 가두는 방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사형수들이 있는 수감하는 그런 자리는 달라요. 로마에도 세 종류의 분류의 감옥이 있었대요. 첫째는요 햇볕을 쬐이고 약간 야외가 있는 보통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내려서 어떤 형을 받기 전에 있는 그런 감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견고한 빗장으로 치고서 잠겨진, 여러분 내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빛도 없습니다. 이제 죄수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하옥, 거기는 아무도 만날 수 없고 햇볕도 없고 이제 곧 죽을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근데 24절 말씀해 보니까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갇혔던 것은 내옥이었습니다. 내옥. 그냥 보통으로 있는 그런 보통 감옥이 아니라 견고한 빗장이 딱 쳐 있는 그런 그 내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깊은 감옥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내옥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견고한 빗장이 쳐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연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과 실라의 발에는요 쇠사슬로 착고가 채워 있다라고 그러면서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실라는요 죄 지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죄를 지었다 한다고 할지라도 죄인으로 판결받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죄인도 아닌 사람에게 심한 매질을 하고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는요 갇히게 되면요 그 형벌이 있는데 권장을 때리면서 10대, 30대, 50대, 100대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매질을 했는데 많은 매질을 했다, 이렇게 그냥 심하게 매질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몇 대를 때린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간수장 마음인 거예요. 매우 쳐라. 그래서 그냥 막 계속 치는 거예요. 세지도 않고 쳤다는 거예요. 매우 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너무 억울한 일인 거죠. 억울한 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는다면 그래도 좀 덜 억울할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죄를 지었다고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도 그렇게 중죄를 지은 사람처럼 심하게 매질을 하고 쇠사슬을 묶여서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가,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요 우리는 못 견딥니다. 화가 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야 거기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겠어요 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길에 그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지금 죽음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요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쪽으로 가서 순종했는데 그의 가운데 있는 것은요 화였다는 거예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 어떤 것을 봐도 바울과 실라가요 그 가운데서 에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게 뭐야 라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냥 착고가 그냥 온 몸을 이렇게 쇠사슬에 묶어서 채워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는 자야 돼요. 나도 자고 다른 사람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야 되는데 한밤중이 됐는데도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가운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른 제수들까지도 그 찬송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둘이서 조용히 찬송했겠어요? 야 사람들도 있고 밤중이니까 우리 조용히 찬송하자 하면서 소근소근 찬송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들었겠어요? 못 들은 거죠. 못 들은 거죠. 큰 소리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수모와 채찍을 당했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절망 가운데서 풀이 죽어가지고 기가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한밤중에 큰 소리로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가 부는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을까? 막 못마땅해가지고 막 원망 불평하면서 찬송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기쁨의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80년대 대학 다닐 때 우리가 늘 이렇게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렸어요. 그 교회에서도 그런 찬송이 많이 그 찬양이 그런 제가 생각나는 게 불평불만과 한멸 가득한 이 세상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면서 이런 찬송이요 막 4절 5절 막 몇 절까지 막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요 80년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그런 찬송을 교회에서도 많이 불려요. 복음상처럼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환멸 가득한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찬송이지만은요 막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복음성이요. 우리나라 일제로부터 압제를 받았던 암울한 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그런 그 찬양이 뭐였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의 희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었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찬송과 밖에서도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부르면서 살았던 그런 시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찬송, 불평불만과 할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는 너의 희망이 무엇인가라고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과 같은 그런 현실보다 더 어려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찬송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들의 환경을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베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삶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니까 뭔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 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찬송만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억울한 현실을 보지 않고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것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나 의미 없는 고통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자꾸 생각하면 결국 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자꾸만 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찬송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고 어려운 현실들만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영국의 신경제약재단에서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이제 앙케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행복지수 가운데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바누아투라고 하는 그런 그 나라였어요. 바누아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 너무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지역의 태평양 남서부의 지역에 80개 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그런 178개국 나라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인구 19만 몇 천만밖에 20만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사람들이지만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85%가 17만 명 가까이 문맹인이요. 글을 몰라요. 말은 하지만요,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연 소득은요, 2,900만 원. 그래도 꽤 많은 편이죠. 그런데 전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은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1969년까지도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있으면요, 잡아먹은 식인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도 잡아먹히면서 그곳에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식인종들이 더 이상 사람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지금은 그 사람들 작은 2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지만요, 8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삶이죠. 빨가벗고 맨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전 모든 사람들이 80% 이상의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요, 178개국 가운데에서 죄송한데 102번째로 행복한 나라였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미국은요,
일본은 95위. 여러분 95위나 102등이나 150이나 다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요,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삶의 조건이 좋아도 내 마음속에서 행복을 해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삶은 무익한 것입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하다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막 환경이 여건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문제는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 있는 것이다. 믿음에 있다. 믿음에 있다.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심어주세요. 심어주세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믿음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불평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서 늘 기적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무조건적으로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목을 채워져 있는 자꾸도 그 가운데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묶였던 그런 그 쇠사슬이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런 감옥 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옥 문이 바울과 실라가 있는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에 채워져 있던 그런 그 쇠사슬만 푸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쇠사슬이 다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막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이 실라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불평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의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요,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요, 내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묶였던 것들이 쇠사슬이 풀리고 막 닫혀있던 그런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열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묶여있으면요, 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죄송해요, 사탄이 막 묶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 거예요? 여러분이 풀 수 없으면요, 바울과 실라 옆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문도 열리고 같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의 자리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풀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주위에 있는 다른 제수들 다 그 사람들 진짜 제수예요. 그 제수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거기다 모아놨겠어요? 바울이 실라가 찬송할 때 그들도 같이 따라서 뭐 찬송했겠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찬송 소리를 들었다, 듣기만 해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만 해도,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 나가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946년 작품상을 받았던 9개 부분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내 생애 최고의 해라는 그런 그 영화가 있는데, The Best of Year of Our Lives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게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영화로 만들면서 그 주인공을, 여기에 나온 주인공을 직접 썼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2차 대전 당시에 전쟁터에 나갔다 포탄을 맞아가지고 그냥 온몸에 그 포탄의 흔적이 남아있고 양쪽 팔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팔이 다 잘려진 상태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근데 그래도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감사한 마음이 들더래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래도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데 이 몸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군인으로 나갔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양손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회복하면서 나중에는요, 이제 의수를 이제 껴가지고 의수로 나중에는요 타이핑도 하고 이렇게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썼던 책이 바로 내 생애 최고의 해.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최고의 축복이라는 그런 그 책을 써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영화로 만들면서 그 주인공을,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포탄에 맞아가지고 양손을 잃었던 그 사람을, 그 하럴드 레셀이라는 그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직접 영화에 참여하게 만든 거예요. 그 영화가 바로 아카데미 9개 부분의 모든 상을 다 휩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예를 안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게 주셨던 그런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니까 아니었다고. 내게 주신 은혜가 더 많았다라고. 내 팔을 가져가셨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상을 주셨고 하늘의 큰 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건,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사의 찬송을 부름으로 감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로막혀 있던 그런 감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의 찬송을 부름으로 그들의 발에 채워져 있던 그런 쇠사슬이 풀린 것처럼 여러분 앞에 향해 뛰어가야 될 그런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그 쇠사슬이 풀려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 중에서 불렀던 그런 그 찬송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 자리에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